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제목을 붙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말이 더 잘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그종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자,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려고 요한에게 계시를 하여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종들에게. 예.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도 이미
보여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종들은 누구냐? 바로 그 밑에 요한에게 계시하여 준 것인데, 요한을 무엇이라고 지금 지칭합니까? 예, 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나 예수는 처음에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다고요? 종들에게.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 예수는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자, 그렇다면 내 사자는 누구겠어요? 요한. 예, 요한이겠죠?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말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여기서 누구겠어요? 앞에 종들이죠? 결국 종들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교회는 누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예, 성도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성도라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여기서 너희가는 누굽니까? 예,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도 거룩하여지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곧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금 성도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썼느냐?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누가 되겠습니까? 14만 4천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인 뺏기는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는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1장 14절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비밀이다. 그럼 무엇에 지금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비밀의 이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지시하신 거지, 아무에게나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려고 그 요한에게 지시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처해진 환경은 어떠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만도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에는 오늘날 지나간 1000년, 아니 예수님이 오신 다음 그 후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도 그 세대들한테 계속 오늘날이었었죠? 자, 그러면 현재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오늘날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라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런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7절에 보면은,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나머지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이미 육체의 탈을 벗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을 통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주의 임하신가? 자, 재림한다 그러죠? 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4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도 구름을 타고 오시죠? 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분명히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네. 자, 이때는 12제자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안 살아있을 때입니까? 살아있을 때요. 예,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시간 차이가 나죠? 근데 똑같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그 세대죠? 예. 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그 사도들의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면 여기서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앞에 3절부터 28절. 3절부터 28절 28절까지. 31절까지 31절까지죠. 31절. 예. 31절 예. 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러고서는 3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34절에 있는 말씀이 없어지고 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없어지지 않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한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보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자, 다시 요한계시록.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자, 그렇다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자, 시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보여지는 사람과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아무나 보여지고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줘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 29장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읽어줄 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보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겠느냐고요. 자, 11에서 12장. 자, 이러므로는 11장 내용을 이야기를 한 후에 이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우리 믿는 선진들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봤다 그럽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대. 다시 말해서 죽음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시작할 때 구름을 누구라 그럽니까? 허다한 증인들. 예, 다시 말해서 증인들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증인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원래 보면 더 좋은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이 부분이죠.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그럼 여기가 저희가 모였을 때 저희가는 누구겠습니까? 예? 예. 사도. 자,
1절부터 읽으면 더 쉽겠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 보러 지금 증인이라 그럽니까? 사도들 보고 증인이라 그러죠? 근데 그냥 증인이라고만 그럽니까? 네, 지금.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여기서 권능은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에요. 그 받으면, 성령이 받으면은 뭐가 되라? 증인이네. 예,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사도들이 자기들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결국에는 증인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증인은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증인이 누구냐?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구름은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그렇다면은 누구냐? 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누가 오라고 합니까 지금? 성령과 네, 성령과 신부가 지금 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자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신부가 누구라 그럽니까? 네, 아내라 그러죠? 자,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7절로 8절.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로다. 자, 아내가 무엇이라 합니까? 성도. 네. 자, 그러면 성령과 신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예? 둘도 되고. 예. 둘이면서 하나. 예. 둘이면서 그냥 보기에는 하나죠. 그렇지만 둘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둘 이상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누구를 속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누구와 합하여져서 하나가 돼서 성령과 신부가 합하여져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신부는 누가 됩니까?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들은 얘기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을 시험해봐라. 왜?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거짓 영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뭐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영들 분별의 은사가 뭡니까? 말씀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무슨 기도만 엎드려서 기도만 해서 영들의 은사 주십시오. 영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 기도하면은 아싸리 하늘에서 금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럼 금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영들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영들 분별의 은사가 오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그럼 영들 분별 은사가 뭐냐고요? 그 받은 사람한테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그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건 지금 방송도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동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만 지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얘기했듯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전도하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맞죠? 도를 전한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 네,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한다는 건 가르친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말씀을 가르쳐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그 말씀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렇죠? 우연히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씀 이야기가 나왔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맛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는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할 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도 14만 4천 명 이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성도요, 신부요,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면은 상대방에서 말씀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세요. 저는 원고가 없어요. 그냥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구름을 설명하다가, 지금 제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전혀 본 적도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만 온 줄 알아요? 지금 뭐 요한복음이니 뭐니 이런 다 이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시냐면은,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마귀의 괴계가 뭔 줄 아세요? 네? 마귀의 괴계가 뭔 줄 아시냐고요? 거짓말. 예. 미혹의 말. 다시 말해서 괴계는 거짓말로 꿰는 게 괴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귀 할 때 이 마귀를 통상적으로 시커멓고 뿔나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냐? 자, 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이라고 돼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성령도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 마귀도 뭐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일서 4장 얘기를 한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거짓 말씀에 거짓 말씀.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떠한 모양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나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지금 저와 같이 이 지금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입고, 왜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입고 있다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제가 한 말이에요.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눈으로 보여줘도 아니라 그러고 귀로 들려줘도 아니라 할 거예요. 왜?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건 뭡니까? 멀리하라. 예? 멀리하라. 무조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조심해서 유심히 살펴봐가지고 멀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유심히 살펴봐가지고 알 수가 있어 멀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말씀.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됐냐면은 양의 옷을 입고. 그렇다면 자, 여기서 양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그것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다. 자,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라 그러죠,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목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럼 뭐가 안 보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거짓이. 왜? 이 거짓은 마귀새끼. 다시 말해서 이 거짓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선지자, 목사를 이렇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그 이하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냐면은 그의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여러분, 어저께도 뉴스 후좀 보셨습니까? 참, 여러분들은 참 순진한 분들이에요. 다음 주가 구정 껴가지고, 구정 지나고 뉴스에서 또 한 번 한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전 세계로 방송을 타고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는구나.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방송에 나오지 아니한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들은 그렇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뉴스 후에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교회들만 취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기자들에게 질문할 때 혹시 그 교회들만 그러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런 거 아니냐. 과연 그 기자 입에서 뭐하라고 나올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